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운동,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개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또 33절까지 가보면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 비유인데 거기 보면 계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이 계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계자씨 보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요, 땅속에 심어지면 나중에 되면 큰 나무가 돼요. 왜 그렇게 큰 나무가 되느냐? 그 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누룩은 뭡니까? 우리가 누룩을 집어 엿보면 밀가루 반죽할 때 누룩이 들어가 보면 온 밀가루 반죽이 다 부풀어지잖아요. 그렇게 부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운동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자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진짜 품고 있는 자는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아주 고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속에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요, 면역성, 이 에너지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앵간히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면요, 아주요, 장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불신앙, 흑암에 잡히지 않으면.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중요한 에너지를 다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만큼 고귀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 인간만큼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모든 거기에 면역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요, 건강하고 장수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축복.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 성령으로 들어와서 영원토록 함께해요. 지금 또 예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불신앙 흑암에 잡히지 않는 이상,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불신앙은 한들 그 불신앙이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우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니, 내 속에 누가 계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틀린 말 해도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냐? 사로잡을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없다니까.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요,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축복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만약에 우리가 끝을 냈다, 결론 냈다, 그러면요, 어떠한 불신앙도, 어떠한 인본주의도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 어떠한 흑암 세력도,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그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누림의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라. 끝내버라는 거예요. 끝내보면요,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떠한 세력도 우리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 제가 볼 때 좀 불신앙만 해도, 불신앙만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리스도로 결론 냈다.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또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오늘 두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 거기 관해서 그 생명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어떻게 예언했냐?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원래 인간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 그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혼이 있죠. 그래, 그 혼은 각 혼이라 해서 죽으면 땅속으로 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이 천국으로 간다니까요. 이 영혼. 그래,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 자, 그 영혼 속에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혼이요, 완전히 산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보면 그거는 죽은 인간입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만이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만이, 이 말은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거를 어떻게 교통하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찬송을 통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완전히 저주받은 죽은 영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래, 이 예언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죽은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한번 보세요. 그래, 제가 지난주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얘기만 했잖아요. 그래, 가인은 생명이 됐고, 아벨은 생명이 됐고,
가인은 죽은 저주받은 영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벨은 생명이 됐다. 그래서 아벨의 생명의 피가요. 비록 아벨은 죽었는데도 말미암아 창세기 4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 거기 보면 아벨이 죽었잖아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아벨 육신은 가인이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속에 생명이 됐잖아요. 그 영혼 속에 오신 메시아의 생명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죽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해도 왜 순교하느냐, 초대교회가. 그 속에 있는 생명의 피입니다. 생명의 피. 그럼 아벨은 무슨 생명의 피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그 아벨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죽었는데 그 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의 피가요, 아벨로 끝나지 않고 이 생명 피가요, 또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이것이 또 노아를 통해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 행위가 뭐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했습니까? 400년 지나도 아벨로부터 시작돼서 흘러오는 이 생명의 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인데도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요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이제는요 결혼도 이제요 혼혈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혼혈 결혼을 합니다. 혼혈 결혼을 하는 시대가 와붙는 거예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혼혈 결혼하면 피가게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 생명의 이 피는요, 이 피는 그대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왜 메시아가 오시는 잉태되는 그 순간까지 이 피가 흘러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피를 끊으려고 이 생명의 피를 끊으려고 사단이요 얼마나 이 피를 끊으려고 살인사건을 일으키는지 이 생명의 피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헤로드 왕 보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요 2살박이부터 그 밑으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그거 뭐요? 적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생명의 피를 끊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피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입니다. 생명의 피를 끊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가 돼도 사단은 이 생명의 피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를 통해서 보여준다니까요.
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다니엘서도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70년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가 있다. 귀환한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이 연수를 누가 깨닫게 됐냐? 다니엘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에스더 특징입니다. 유다인들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탄생시켜야 된다. 그게 포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흑암 세력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요. 여러분 원래 피 속에 어마어마한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피 속에 어마어마한 게 다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피부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수혈돼 버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떠한 흑암 세력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생명의 피 보세요. 자, 속국시대 아닙니까? 속국시대. 그래, 그 속국시대에 이 생명의 피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피로 우리를 영생복락하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생명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흑암 세력들이요. 또 뭐 악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총동원해서 이 생명의 피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건 아무도 못 끊었어요. 아무도. 역사가 반정을 하고 역사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분명히 순교 그 시대도 분명히 그 순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생명으로 오늘도 풍성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 충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그런 응답, 이 생명에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응답을 주시느냐. 자, 먼저 거기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전이요. 자, 이렇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이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고 내 몸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잘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 분명히 이렇게 체험해보면 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구나,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이 됐긴데 아무런 내게 인도하시는지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감난산 비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게 되어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정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정리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여기 가서 보면요,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잖아요.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당국에도요 사람을 보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요 전부 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고 세리고 뭐 어떠한 죄인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디로 다 갑니까?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국에서도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중에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요 세례 요한이요 눈치를 챘다니까. 그럼 세례 요한이 눈치챘으면 만약에 내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가 따른다니까요. 저희도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막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왜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은 물로 세례 베푸지만은 그분은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전부 다 그렇게 심중에 생각 다 했다니까요. 그래 거기에서 그리스도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의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분명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보면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 보면요 나사렛, 그 나사렛 말이 나오고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럼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은 뭡니까?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다 그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 인간 예수, 그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나도 모른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1장이죠. 그 33절에 가서 그래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보고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는 자가 있다. 내리는 자가 있다. 그래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감난산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난산 언약 잡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붓듯이 여러분은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픈 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치유의 강한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강한 능력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자냐?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생명 운동, 그 참된 예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예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봅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끝까지 뭐가 되느냐? 정인이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중 속에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뭐라 합니까? 27절 뭐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도에게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사랑 강단을 오늘도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기름 붓듯이 부어달라고. 자,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감동. 왜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보면요, 모든 그동안 여러분 축복과 응답을 방해하던 흑암이 다 무너져 보여요. 다 무너져 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본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축복 속에 가는 곳마다 강한 자가 완전히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 백주부터 일어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감난산에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을 드리는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오늘도 저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오늘 귀한 온종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